설교의 제목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바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죠. 2주가 되어야 완전히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더라도 1개월이 지나서야 완전히 인식한다고 합니다. 귀여운 아기가 태어나고 눈을 뜨게 되면 부모는 또다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성도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면 육신적인 삶만 살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길을 따르려고 하고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카톨릭으로부터 성별한 인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 루터는 카톨릭의 전통과 거짓 교리와 그들이 쓰는 변개된 성경에서 완전히 독립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바른 성경을 번역할 때 그는 강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마귀의 실체에 대한 그의 고백과 그의 대처 방법을 우리는 그의 찬송가 가사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그가 지은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에서 보여주듯이 옛 원수 마귀는 계략과 권세로 사람을 죄의 종 삼으니 천하의 적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를 이기실 수 있고 성도는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른 말씀이 없으면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독일어로 된 루터 성경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루터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바른 성경인 것입니다. 마귀는 역사가 오래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피조물인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창공을 나누시어 현재의 하늘들과 땅을 다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분의 왕국을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은 바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방을 놓았던 것입니다. 미래에 그가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일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나라들의 영광을 관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일꾼들도 이 땅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들의 수하들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시키는 일을 하게 하고 자기를 찬양하고 숭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종교적인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귀는 종교시설에 들어가 종교인들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개신교 또한 이들의 놀이개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세상의 대부분 교회들이 마귀의 전략에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마귀의 수하들인 마귀들이 하는 일은 모두가 인간을 파멸시키는 일들 뿐입니다. 개인의 인간성을 파괴시켜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폐인을 만드는 겁니다. 각종 기도원, 또 수련원 혹은 가정집,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폐인들은 모두 마귀들에게 점유되었거나 이용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외에도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둑, 성도착자들, 게임 중독자 등등 모두가 한 마리에서 수십 마리 혹은 수백 마리의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내주한 구원받은 성도는 안전할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마귀는 그의 몸, 우리 성령의 집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의 몸에는 달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워싸서 성도가 마귀짓을 하도록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도를 회유하고 교회와 목사를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회방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은 가정에서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헌신하려고 한 걸음 더 다가가기 때문에 마귀도 나에게 당연히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내가 다가가니까 하나님의 일에 다가가니까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오늘 말씀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귀가 노리는 틈이 우리에게 언제 생기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가 노리는 영적인 틈이 어느 때 생기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길 때 영적인 틈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길 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여기 성경을 한번 펴보시죠. 창세기 1장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에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길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사탄이 뱀을 통하여 이브에게 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참으로 하시더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진짜냐? 라는 표현인 겁니다.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길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의심을 주는 뱀의 말에 의해 여자의 답변은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라고 첨가했고, 반드시 죽으리라의 반드시가 혹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는 결과가 여자의 입에 의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길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고쳐서 여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를 속인 것입니다. 즉 여자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여자는 마귀가 심어놓은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는 악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목적을 두 가지로 보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최종 권위로 삼아지는 것을 저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 성경에 처음 신명기 4장 2절과 중간 잠언 30장 6절, 그리고 끝 계시록 22장 18, 19절에 성경 보존의 말씀인 파수꾼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성경 변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대체하는 방법으로 변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등이 이 일을 시작했고, 웨스트코트, 그리고 홀트, 네슬, 알란드 등이 말씀을 변개하는 일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 흠정역, 표준역 등의 위조된 성경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위조된 성경이 많습니다. 이들 위조된 성경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시는 것을 사람들로 믿지 못하게 하도록 말씀 보존을 의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시편 12장 6절 7절의 성경 보존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을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바른 성경 보존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말씀은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과 같이 흠없고 결점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신의 능력으로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느냐?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길을 내어주어 말씀에 의심을 품은 자들 중에 정동수, 윤경원은 마귀의 사역자가 되어 마귀의 뜻대로 위작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찾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서 갈 곳이 어디인지 저 또한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지역교회인 성경침례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은 이 민족에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도록 보급하고, 또 이 민족을 마귀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진리의 서적들을 만들어내고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역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엄청 싫어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신학교가 그 일을 또한 맡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마귀는 신학교 첫 학기가 시작되면은 강사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고 교편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어떤 강사는 다리를 다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마귀는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의심하도록 지속적으로 선동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주장에 맞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자기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들은 마귀에 점유된 성도들의 수를 늘려가면서 담임 목사를 험담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소문을 확산시킵니다. 결국 이들은 목사를 공격하고 나서 급기야 동조하는 무리들과 함께 교회를 떠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이들과 함께 휩쓸려 떨어져 나간다들 중에 일부는 거짓말에 속은 것을 알고 뒤늦게 후회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그는 건너온 것입니다. 현재도 교회와 목사의 영적 권위에 의심을 품은 배교자들은 마귀에게 틈을 내주어 마귀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귀가 의심을 주는 대상은 갓 거듭난 사람이나 신학생이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앞으로 마귀의 일들을 방해하는 강력한 대적자로 그 대열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최종 권위나 목사에 대한 신뢰를 공격하는 말에 길을 내어주거나 동조하여 마귀에게 틈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유튜브 동영상에 귀를 내어주어서도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마귀가 들어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지를 점유하게 되어서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리면 그런 사람은 눈이 빨개지거나 입가에 거품이 일고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많이 저도 경험했습니다. 또한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접근해 온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적 교제를 선호하는 성도는 그러한 인간적인 호감에 의해서 속임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어 놓게 되는 거예요. 친숙한 사람과 교제할 때. 그리고 의심의 말들을 그에게 마귀가 쏟아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정신없이 그 사람에게 달라붙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빨리 모든 의심이 가는 내용을 들고 목사에게 달려가서 허심탄회하게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나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에 대한 출처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인지 꼭 생각하는 현명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영적인 틈이 어느 때 생깁니까? 두 번째, 나에게 세상의 정욕이 일어날 때 영적인 틈이 생깁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마귀는 우리 각자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공격하면 현명한 판단을 하던 성도가 이성을 잃고 하나님의 일에서 떨어져 나갈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맛있는 미끼를 달아서 여러분이 다니는 길목에다 욕망의 덫을 놓는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포장을 해서 놓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그 미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하길 네가 이 덫에 걸리면 낙심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 이후에도 세상의 정욕을 버리지 못한 성도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으로 말미암아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음식에 탐욕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가 눈앞에서 그러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권하지도 않고 자기만 빼놓고 다른 성도에게 먹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취미가 있습니까? 어느 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 취미에 대해서 버리고
빨리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신랄한 훈계를 하게 됩니다. 돈에 지나치게 사랑하는 성도이십니까? 어느 날 목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두지 말고 헌신하라고 신랄하게 훈계를 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것들이 그들 각자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말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흔한 일인 겁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였던 자는 성적인 문제에 취약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노렸습니다. 그는 교회의 말씀 사역에 두각을 나타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신학교에서도 교편을 잡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그에게 결혼도 안 한 노총각인 그에게 최대 약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자였습니다. 결국 그를 쓰러뜨리는데 마귀가 사용한 사람은 어이없게도 장성한 딸을 둔 유부녀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지은 그를 추례시켰습니다. 마귀는 그를 간음죄로 날려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한 거예요. 또 돈을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노렸습니다. 그는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주식 투자로 많은 빚까지 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는데요. 바로 교회를 배교하고 떠난 무리들과 동조하여서 교회 사역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와 반대적인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보급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이송호 목사님을 들어 쓰신 뜻에 상관없이 눈에 돈이 멀어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와 헌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사역을 공격하는데 쉴 새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날로부터 마귀는 나에 대한 약점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려고 마음먹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건물입니까? 사업체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약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동역자인 한 신실한 성도는 역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를 사랑한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으로 들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방법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고 그들과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유업을 위해서는 마귀와의 전쟁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영적 틈이 어느 때 생깁니까? 세 번째, 자신을 높이려는 생각이 들 때 영적 틈이 생깁니다. 말씀은 욥기 41장 34절입니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오는 마귀적인 마음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어떤 행위의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잘못된 일이 들추어지면 자신이 운이 없어서 여기까지 들춰졌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은 마귀가 항상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앞서 있는 거예요. 뒤에 멸망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앞에 있고 멸망이 바로 뒤에 있는 겁니다.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몰락과 멸망의 대기자인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 한 성도에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조금씩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그에게 교만을 훅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마음이 높아지려 할 때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지옥으로 갈 죄인이었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를 용서를 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높아져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높아지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귀가 틈을 찾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오직 주님만 높여야 하며 주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면 나 자신을 못 낮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해야 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침례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지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을 통해 온전한 몸으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들이 온전한 지체로서 연합하는 때 힘을 갖는 겁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주에 대한 사랑이 없이 자신을 높이려 할 때 마귀는 입을 벌려 삼키어 버리는 겁니다. 죄에 던져지는 거예요. 엽대기야 32장 33절 26절에 따르면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했던 히스기야도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진노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사내림을 치셨죠.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유다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니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주께 예물을 가져와서 유다 히스기 왕에 바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 왕이 그때부터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의 히스기 왕이 높임을 받은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벽에 대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또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 그림자를 뒤로 이동시켜 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을 그때 먼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병을 고쳐주신 것을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이에 반응하여 히스기야가
그 마음을 고친 거예요. 바로 교만한 마음을 고치니까 히스기야 집권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떨어뜨리지 않고 연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을 높였던 일로 비롯된 겁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진노에도 겸손하지 않았다면 자기 집권 기회에 멸망을 당했겠죠. D.L.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빼고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 빼고 아무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교만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일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 교만의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명백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교만의 결말은 그의 아비 마귀가 천년왕국 말미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교만을 경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2차 대전 중 프랑스 한 독방 감옥에 6년 동안 수감된 한 죄수가 있었는데요. 그가 드디어 출소하게 됐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고통스럽고 고독한 싸움을 싸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병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어요. 그가 떠난 독방에 다음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죄수가 벽에 써져 있는 글씨를 읽게 됩니다. 날카로운 돌멩이로 벽에 긁어 썼습니다. 그 단어는 대적하라, 영어로는 리시스트였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대적하라는 글을 쓰고 자기의 병과 죽음에 대적하는 그런 말을 되뇌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출소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섬기면서 맞이하는 마귀와의 싸움도 대적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비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 입에 삼켜져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주님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영적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힘에 좌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영적으로 승리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동일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이 말씀을 신뢰하여 우선 내가 주님께 복종하고 영적인 큰 물줄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힘에 의해 마귀가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도장을 새기듯이 머리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앞에 배운 대로 영적인 눈을 뜨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능력의 말씀, 곧 바른 말씀으로 전신갑옷을 입고 한 손에는 성령의 칼, 곧 바른 말씀의 칼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또 한 손에는 드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와 싸우는 모든 영적 전쟁터마다 에베네스를 세움으로써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도우셨다는 수많은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